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 찬송 536장 부르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주한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이 시간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주 내게 약속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든 나 지금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 목소리로 다 함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시간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의 신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원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같은 어려움 중에도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 넷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한 성전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되고 있음에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같이 말씀의 기갈로 눈과 귀가 가려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가 낮은 수준 낮은 종교로 전락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각성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함으로 이방인들의 침입과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한 내적인 변화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2021년 한 해에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섬기는 일상생활을 속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를 교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많은 영혼에게 생명떡과 생명수를 풍성히 공급하기 위하여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 새 성전을 주셨으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질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인자하시어 코로나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실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사 적은 찬양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슴으로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사 하루속히 모든 찬양대원이 마음껏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기저질환 등 특이사항이 없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감리교회는 방역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와 1인 기도하는 111 캠페인이 1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31일 오전 11시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7일 오전 11시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성경 쓰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장관희 권사, 김순옥 권사, 아들 장재광, 당진애 어플, 국회의원 표창 수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천사찬양대, 차량 운행, 그리고 수요일날 낮과 저녁에 성경 강해 재개됩니다. 또 유년부와 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 중고청의 겨울 수련회 온라인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구지영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금년도 표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인 것 아시죠?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함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종종 부당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란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음해를 당한다든지, 고소를 당한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일은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때는 이미 인간관계에 심각한 위험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가정에서조차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환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사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그 주인에게는 순종해라. 그런데 여기서 사환은 종이에요. 이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 당시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죠. 그런데 만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자신을 정당하고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싸우기가 쉽죠. 가만히 있는다는 게 더 부자연스럽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부당하게 당했는데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인가,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눈치만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주인 중에서는 그래도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만나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따지고 잘난 척하고 방해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얼마나 아주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다 함께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슬픔을 참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아라. 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겠지만 참아라. 근데 이 참아집니까? 근데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가한 피해자, 억울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당하게 고난받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을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만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막 씩씩거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억울하다고 분노를 하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사람이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 다시 한번 본문 22, 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죄 안 졌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 거짓 없어요. 나도 거짓말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욕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참으실 수가 있었을까? 23절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끝까지 잘 되고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가 끝까지 억울하게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살면서 자세히 유의하여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말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 사필귀정, 바른 쪽으로 가더라. 오른쪽으로 가더라. 끝까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일이 나중에 반전되더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참아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억울한 일 당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더니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린 거 아시죠?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시죠? 근데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해서 이 애굽 나라에 온 게 아니고 이복 형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당시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누구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힐 일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옥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근데 억울하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내가 해몽한 대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거든, 내 사정을 좀 바로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30세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는 39살 때입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차요. 그러니까 풍년 7년 플러스 흉년 2년. 요때 자기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그동안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가 달라졌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39세 때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20대 후반에 감옥으로 끌려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할 때에는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는데, 39세 때는 억울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눈으로 저쪽에 있는 글씨가 보이는 게 감사하지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기 때문에 그렇다. 단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찌꺼기를 다 빼내고 순도 100%의 금처럼 순수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얻은 아주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톡이에요.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하루에 7절씩 밴드에 나가고 홈피에 나가고 저 로비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5분 동안 읽잖아요. 그리고 올리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다 그렇게 하십니다.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왜? 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드러나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비록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다 우리 가정에
오늘 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번 말씀을 읽는 걸 올립니다. 매번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망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읽으니까 제 생각에 이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평생토록 해야 될 만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를 단련하게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양육을 하겠습니다. 조카들까지도 다 내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서한 게 무슨 차돌같이 단단한 결심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국무총리 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의 법칙이라고 규정했어요. 다 함께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냥 두세요.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서도 그러고 앞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저주하고픈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하지 말아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으래.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악하게 대하려니까 아닌 것 같아서 꾹꾹 참는 것도 힘들은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 더. 시작.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원수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왼수예요. 왼수. 꼴배기 싫고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고 없어졌으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먹을 게 없다고 그러네? 그럼 그 사람한테 먹을 걸 갖다 주래. 목마르다? 마실 걸 갖다 주래.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묻지를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되냐고요?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축복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으로 갚으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울한테 이런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럴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굳이 손대서 코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셨나 일하지 않으셨나? 반드시 일하셨어요. 그렇죠? 이게요,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 생각하고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고 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이 바울의 버전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끝내는 승리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바울,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해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하시도록 공간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억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결과는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떤 관계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아무리 고난을 부당하게 받아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원, 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 4 주님께 박수 쳐. 오케이 테너. 날 구원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알토. 날 주의 은혜 노래하리. 날 주의 은혜. 소프라노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주의 은혜 노래하리. 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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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좋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주의 영광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중에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신사임당을 좀 전해줘도 좋아요. 2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많이 청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떤 인간 관계나 사건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전한 11조 감사, 소원담화 101,000번째, 선교, 장학,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땅, 비전, 헌금 등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청년들 앞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